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공부를 할 텐데 다윗의 회개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엿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5절을 봤고요. 거기서 다윗이 자신이 실제로 범한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회개하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6절로 넘어가서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며 은밀한 중에 지혜를 내게 알게 하시나이다. 은밀하다는 거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이 마음 안에 은밀한 곳에서 여기서 다윗이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실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하는 거예요. 그 진실이 우리 중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진실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종류의 진실에 대해서 자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할 때의 구약 사람들이 이 마음이 생각을 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뇌가 생각을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히브리식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의 표면에만 머무는 그런 생각과 개념과 사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 깊숙이까지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붙잡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생각들이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존재의 중심까지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려오면 그때서야 우리의 행동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결정되기 시작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깊은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곧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깨닫고 있는 것인데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와 저지른 이 죄가 결국에 드러낸 게 뭐냐면 자신의 존재 중심에 핵심에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자기 존재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지. 그냥 우연히 생긴 거거나 아니면 삶의 부수적인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잠깐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한 대화를 잠깐 볼게요. 이 내용은 신약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서의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리고 입술로는 나한테 가까이 오되 저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을 하신 후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맹인되어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에 빠지리라.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설명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주제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장 크게 책망하셨던 것이 위선이었어요. 외식하는 것. 근데 고대에서 위선자라는 거는 배우라는 뜻이었거든요. 외식한다는 그 단어가 그 배우라는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역할을 연기하고 꾸며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로움에 대한 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연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롭고 모범적인 것처럼 보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저거 지금 다 쇼다. 저 전부 겉모습일 뿐이다.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모습은 깨끗하고 하야한데 그런데 그 안에는 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차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진실이 없다. 그런데 사람이 참으로 회개를 하면요. 그건 절대로 표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한테 연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의로운 척, 회개하는 척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서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내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말해요. 은밀한 중에 내 안에 은밀한 곳에서 지혜를 내게 알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의 존재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행동의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정결의 비유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기도에서 한번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쉬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슬초라는 이 정결의 도구를 지금 다윗이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더 앞쪽에서 우슬초가 구약의 여러 가지 정결 의식 속에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 14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레위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볼지니 그 환자의 나병 환처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 것이요. 살아있는 새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를 새의 피를 찍어 여기서 물에 찍는다는 거는 그 원래 단어가 침례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하다 하고 그를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줄 것이며 이거를 읽으면요. 요즘 사람들이 지금 현대 사람들이 레위기 본문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성경을 통독해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잘 읽고 나가요. 그런데 이런 정결 의식의 자세한 규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그냥 두 손 들고 포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왠지 너무 지루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거를요 실제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내가 나병 판정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내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치료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끔찍한 병에서 나은 거예요. 이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 병에 걸렸으면요.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살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은 내가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경고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는 지금 이런 끔찍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걸렸던 병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나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내가 제사장으로 제사장한테 가라고 해요. 왜냐면 이때 제사장은 일종의 의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 병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았다면 이제부터 정해진 정결 의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모든 일들이 절대로 지루한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따라가면은 7절에 보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하다 하고 정하다고 선포해주고 그 살아있는 새는들에 놓아줄 것이며 정결함을 받을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찌거시를 7째 날에는 그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되 그의 모든 털을 다 밀 것이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 반복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청결한 정결인 거예요. 철저한 정결인 거예요. 그래서 나병의 흔적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에도 털에도 옷에도 남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눈에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나도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간구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정하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더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직면했을 때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뼈저리게 깨닫게 될 때 항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하나는 덮여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덮어달라 날 가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구속 사역은이 더의 비유를 따라서 계속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최초의 구속의 행위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바로 깨닫잖아요. 그리고 수치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를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내려오셔서 그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덮으세요. 그래서 바로 그 행동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지를 예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진 의가 뭐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 하잖아요. 걸레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의 속죄일라도 그 똑같은 의식이었었어요. 대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그 위에 뿌렸어요. 그 피를. 그런데 성경에서 새로운 구속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그거는 정결의 비유예요. 첫 번째는 덮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결케 하는 건데 그래서 신약의 성례 중에 하나가 씻는 의식을 나타내주는 것 침례죠.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중생의 씻음을 상징해주는 목욕인 거예요.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정결을 의미해요. 왜냐면 죄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는 씻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자신이 더럽다는 그 감각을 느끼는 건데 이사야도 성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를 느끼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더럽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콧방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듯이 나를 철저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정결케 되겠습니다. 나를 시키시면 주님이 나를 시키시면 내가 눈보다 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들려주시사 주님께서 꺾으신 나의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교독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표현이 20세기 후반에부터 널리 퍼진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퍼라는 분이 그때 당시의 교회에서 널리 퍼져 있던 현상을 비판했는데
그가 말한 단어가 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걸 듣는 불신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아, 그래.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면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열심이 너무 커서 오히려 회개에 대한 요구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좀 더 쉽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착각 때문에 회개라는 불편한 문제를 꺼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회개라는 게 불편하거든요. 얘기를 하기도 불편하고 듣기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회개는 고통스러워요. 여기서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의 그 고통에 대해서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주께서 꺾으신 뼈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다윗에게 내려왔었을 때에 그게 너무도 무겁게 자신을 늘 눌러서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망에서 그 무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들려주시옵소서. 나에겐 기쁨도 없고 지금 즐거움도 없습니다. 내가 죄 속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고 나는 지금이 죄의 짐을 붙들고 여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도 벗어날 수 없고 내 죄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꺾으신 내 뼈들이 다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성령이 주시는 정죄와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에 대한 그 구별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콧방귀 사탄의 주된 사역이 그가 주로 하는 일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유혹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일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치명적인 사역은 고발하는 사역이에요. 왜냐면 사탄은 말 그대로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요. 그리고 죄를 가르쳐요.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지적했던 것도 사탄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이요. 캠핑에 가 보셔서 이제 나무불을 피우잖아요. 장작을 피우고서는 이제 나중에 그거를 청소하려고 할 때 나무를 만지고 나서 내 손을 보면은 그림이 내 손에 묻잖아요. 그 나무가 탔었던 그 까만색 그을림이 내 손에 묻어요. 그래서 불에서 꺼낸 나뭇가지에서부터 이렇게 그 그을림이 내 손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를 불에서 꺼냈다. 당연히 온몸에 그을림이 있지 누가 그을림이 없겠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더러운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후에도 우리는 그을림이 있어요. 아직도 죄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짓는 죄들이.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하는 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고 고발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짓지 않은 죄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우리를 정죄하고 그걸로 우리를 들셔요. 그런데 실제로 지은 죄를 가지고도 와서 고발해요. 그런데 성령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실제 죄를 갖고 우리를 고발하시고 정죄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근데 사탄도 그 똑같은 죄로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죄를 두고 성령께서도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책망과 사탄의 고발을 어떻게 구별해요? 제 생각에는 그 차이는 그 방식과 그리고 목적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고발해서 절망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실 때는요. 그분이 책망하실 때 그게 너무 아프죠. 어쩔 때는 마귀가 하는 것보다 더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달콤함이 있어요. 이 회개를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고통 가운데서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막 씨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서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징계하시고 내 뼈를 꺾으신다고 해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그분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신다. 그래서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부르짖음의 핵심입니다.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도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워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요소가 하나 더해졌어요. 우리가 다음 공부 때 보겠지만 그거는 다윗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그의 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